할렐루야. 조금 날씨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햇빛도 비춰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주간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각 갖고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승리하며 잘 지내고 산 줄 압니다. 오늘 2022년 3월 20일 3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싹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 자기 동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원래 우리하고 같이 자란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신기하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게 돼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이제 6장 30절 44절에 보니까 제가 우리 아동 설교한 이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배고픈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셨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앞바다를 지나서 가는데 밤새 배를 저어도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힘만 쓰는데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쫙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유령 아니야. 오늘날만 고스트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놀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배에 싹 올라오세요. 그리고 심하게 불었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평지에 배를 대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드디어 시작되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여기 지금 지도 좀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저 오병 가버나움 있죠? 다부가 여기 전통적으로 저 지역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보면 저쪽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여겼는데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반대쪽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거기가 빈들이었다는 거죠. 그 호숫가에서 적어도 한 3km 이상 내륙으로 들어간 벳세다 지역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5,000명을 장정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였을 거다. 요즘 학자들이 상당히 저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마지막 5,000명을 먹이고 이 왼쪽에 보면 북서쪽이죠. 저쪽 우측은 요르단 경계니까
북동쪽이고 베세다는 요 게네사렛인 왼쪽에 빨간 글자는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부가든 베세다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이 너무 지쳤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부터 배 타고 저 반대 지역으로 건너가라. 나는 이 몰려온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오는 도중에 이제 역풍을 만나가지고 밤새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스트러글링한 시간이 몇 시냐면 밤 4경이라고 나와요. 밤 4경이면 1경은 느리세요. 6시부터 내려주세요. 9시까지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밤 2경이야. 밤 3경은 미드나잇부터 새벽 3시까지가 밤 3경이야.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밝아오는 6시까지니까 밤새 배 노를 저었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친 상태에서 배가 안 나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어디에서? 저 호숫가 밖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안쓰러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지 제자들은. 이거 귀신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싹 올라오니까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6장을 끝나면서 오늘 7장이 시작돼요. 어디에? 게네사렛 지역의 평지에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고 이제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내리셨어요. 내리자마자 거기서도 엄청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 모여든 많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7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몇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 트레디션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대로 보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건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답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것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생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생활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혹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올바른 마음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말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쉬지 못하고 지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명, 장정, 아이들과 어린아이, 어른, 여자들까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또 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먼저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라. 배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밤새 노를 저어서 그들이 쉬지 못한 상태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먹는 건 잘 먹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를 넘기고 어떤 때는 배고픈데도 이것만 좀 더 하고 이것만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허기질 때가 있죠. 그 제자들도 당연히 허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려오니까 먹을 시간이 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씻었던지 안 씻고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때는 이때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걸고 넘어질 흠이 없는데 이때를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함께 하려고 해야지. 그봐, 뭐 혼자 잘하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잘 격려하기보다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가지고서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원래 장로의 법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장로나 유전, 전통은요, 원래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고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oral tradition,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은 자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었어. 야, 이런 거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닦아야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지런이라는 말은, 여기서 잘 씻는다는 말은 이렇게 원문의 뜻은 한 움큼이라는 뜻이에요.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컵 모양으로 둥글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거, 이런 것도 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의 장로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든 전통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앞설 수 없고 그런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이런 말씀했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가나안 자 집에 찾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공격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여야 되고,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고치지 않고 사람이 아픈데도 죽게 놔두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 본문이 나오지만 너무너무 지친 상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쉴 새가 없는 입장에서 그 들판에서 어디 가서 손 닦아야 되고 또 먹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디 시장을 갔다 오고 밖에를 갔다 오면 대충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목욕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거, 이 4절에.
지금 이 들판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서빙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먹어야 될 그 식사 시간도 거르고 이런 제자들이 그런 틈을 타가지고 손을 잘 못 씻고 닦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마음 상태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면 너희들 얼마나 고생하냐.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떠왔다. 너희들 바빠서 물을 못 떠오니까 혹시라도 전통도 어기지 말고 말씀도 어기지 말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들 바쁘지? 우리가 물 좀 떠왔으니까 이 물에 손 좀 깨끗이 씻고 밥 먹어라?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싸잡아서 공격하는 이들의 심보는 마음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나빠요. 우리는 남은 못 도와줄 망정 딴지를 걸어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늘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정함과 정함의 규례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키고 해석함에 있어서 장로의 유전이 생겨난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세월이 변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손 깨끗이 닦으라고 하잖아. 그러나 이게 우리 건강이나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걸 뭐 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막 진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건강이나 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닦는 거죠. 성경도 똑같아요. 손을 안 닦고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을 만지는 속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관습으로 오랫동안 정착된 거예요. 트래디션.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너들 말이 맞아 하면서 동조해 주기는 그냥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셔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판보다는. 너희들 마음 상태가 틀려먹었다. 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의 말이 맞는데 외식은 뭔 줄 알아요? 마음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그게 왜 이 사람들이 외식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떤 것을 잘못하냐면 6절, 7절, 8절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게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찌르는 지적을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전통 오랄 트래디션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이 아니야.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러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나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걸 받았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가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온다면 할렐루야인데 그것이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야. 그것은 하나의 자기에게 배워서 경험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게 진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들 마음속에는 사람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너희들의 화려함을 위해서 그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가증스럽고 그것이야말로 속과 겉이 다른 너희들의 외식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전통도 우리가 때로는 지켜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말해야 되지만 그때서 그것이 전통을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추석날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다 변질돼서 추석날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 여행 가는 시대가 됐어. 그렇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야. 그냥 모여서 형제들끼리 함께 하면 좋고 부모님 모셔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 좋다. 이 전례고 전통이야.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거, 그거 전통이잖아. 커스텀이고. 근데 그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여행 간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종교성이나 자기의 가진 것들이 더 중요하게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그 8절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공경은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6절이 그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한다고 그러잖아.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왜 내가 외식한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여러분, 가끔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나 교회 다 알아. 뭐 네가 그렇게 한들 그게 잘하겠어. 여러분, 그런 건 아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오늘 right now 내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 붙들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때로는 바리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면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은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너희가 꼭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의 제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자세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서 말한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 혹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와닿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죠? 입술로는. 립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움직이듯이 그냥 트레디션에 몸에 배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나마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속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로반이라는 것을 너희들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로반이라는 것 11절에 고로반 이 뜻인데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유래된 용어로서 바쳐진 예물,
바쳐진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들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유권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고로반 하면 다 해결돼. 한 3가지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았어요. 누가 어렵다고 와서 돈 좀 많은 사람에게 나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돈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언제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그 이자를 받아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을 깨고 빨리 돈을 갚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포를 놔. 너 이거 무슨 돈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고로반한 돈이야. 고로반 했다는 것은 이거 너 벌 받을 돈이야. 빨리 안 갚으면.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너한테 잠깐 빌려준 거니까 너 빨리 안 갚으면 큰일 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고로반이라는 그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걷어가지고 이자 더 붙여 딴 사람을 빌려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고생스러우니까 다 알고 있다. 이거 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께 고로반 했습니다. 그럼 고로반 했다고 하면 누구도 그 고로반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누구만 알아?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 입술로는 고로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없거든. 자기 마음속에는 그걸 다 지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고로반 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만 아셔요? 예수님과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어. 너희들이 꼭 그런 사람들 같아.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곡이 찔렸죠. 사람은 다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 고로반 제도는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며 수없이 많이 악용되었어요. 수없이. 진짜 고로반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운한 거야. 고로반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기도를 끝나고 성령이 충만하냐 딱 마음 보니까 어이구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아야 드렸네. 그럼 사람이니까 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미 고로반했지. 서원했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런 쪽에서 쓰라는 거지. 연약한 자, 없는 자,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고로반하라는 거예요. 고로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은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로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거. 근데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났는데 외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생각이 어쩌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은 원래 창조주였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먹어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아예 안 먹었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야 내가 음식 이렇게 있으니 먹어. 근데 겉으로는 먹으라고 하는데 마음은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속에 보니까 우러나오는 마음이 먹으세요. 괜찮아. 다 먹어. 내가 진짜 주는 거 그러면 맛있게 먹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몸에서 배설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럽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왜 이렇게 냄새나. 근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들은 냄새나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피해는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든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든가 잠시 그냥 냄새 풍기고 좀 닦으면 그만이야.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을 평생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 올라와가지고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진짜 사람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20절, 2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20절, 23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이것 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에게 떠나갔어요. 밖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는 꼭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다 알죠? 이게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제자들도 몰라. 아직 성령이 충만이 없어서 그래.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이 배설물은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진짜 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진짜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남을 살인하는 것,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부정하고 더러움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정과 더러움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냄새는 나도 그런 것들은 정말 더럽지 않아요. 진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뭐냐? 오늘 20절, 21절, 22절, 23절에서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하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가장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치명적으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게 나와요. 성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더럽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어디 가면 화평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 가려면은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해지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저 사람을 세워줘야지, 절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내 마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않냐, 설령 그럴 때 할지라도 깨달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가장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더럽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